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활기찬 월요일 아침, 오늘도 온라인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적 오류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인지적 오류라는 말은요,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추론 혹은 판단의 오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적 오류라는 것이 무슨 심각한 병,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생각이 인지적으로 오류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인지적 오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어. 여자든 남자든 외모가 출중해야 돼. 똑똑해야 돼.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 타인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회로로 인해서 인지적인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인지적 오류가 생길 때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이나 우울감 혹은 절망감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우울감들과 절망감에 100만 번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요, 그의 삶은 이유가 없는 우울감과 절망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사울이 이유 없이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과 적들이 그를 비방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다윗. 환경적으로만 보면 우울감과 절망감,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있는 다윗의 상황을요, 시편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무슨 말인가요? 목숨줄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노출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라면 답답하고 이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 우울감을, 또 절망과 포기를 토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절망이야.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탈출할 수 없어.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부정적인 회로를 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고난과 고통이 그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두 눈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나누었던 시편 이 18편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배경들과는 다릅니다.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였어요. 평안할 때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편의 부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평안한 시절에 다윗이 살만한 시기에
왕으로 평안합니다. 이제 적들도 없어요. 평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안정적인 날. 그토록 원하던 사울이 내 인생에서 없어진 날, 원수들과 대적들이 끊어진 그 날에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편할 때요, 평안할 때요, 여유가 있고요, 삶이 평안하고 삶에 문제가 없어요, 살만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우린 무엇을 추구하나요? 본능적으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따르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생이 평안한 날, 안정한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제가 이 고백을 몇 번이고 되뇌어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평안의 시기, 내가 그토록 염원하던 그 날이 왔을 때, 인생의 평안할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가장 좋은 때, 다윗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그의 결론의 고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 앞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고백이 인생의 최고의 날, 인생의 최악의 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기는요, 이 모든 멀티교회에서 여름 특별 예배가 각 부서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하루 중보하실 때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보가 굉장히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싸우고 있는 신자의 부르짖음이요, 곤경에 처한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때의 노래다. 우리의 자녀된 다음 세대들이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환경에 치우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랬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건강한 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